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셨는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셨어요. 자세하게 인도하셨어요. 뭐 세밀하게 그 주신 레위기의 법정들을 보면은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소가 있어요. 뿔난 소가 있는데 잘 들이받는 소가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29절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잘 들이받는 소가 있는데 아무나 잘 들이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소는 잘 들이받는 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빌려줘서 그 소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배상의 책임 누가 있느냐? 이 소는 잘 들이받는 소니까 조심해서 잘 다니시오 하고 말해주고 빌려줬을 때 들이받았을 경우 어떻게 배상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까지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까지 시시콜콜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어렵게 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회가,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제 유지되어야 되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현실이었습니다. 모세는 율법하는 데 쓰여진 사람이었고 여호수아는 땅을 주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쓰여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모세와 여호수아는 결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지 결코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다. 왜?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인간이 왕인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상국가를 원하신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유토피아를 원하신 거예요.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 같은 말이 나오는데,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입니다.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참 분량이 깊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아직 사무엘상하까지 나가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매번 강의에도 요 강의 시간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도 가야죠. 그래도 봅니다. 때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두 가지 버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때는 눈에 보이는 그 왕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억만증창의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버전이고, 또 하나의 버전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없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알아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사기에 지나가는 흘러내려오는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관점의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사사기 내용을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버전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왕이 없으니까 백성들이 자기 속에는 자기 마음대로 해서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눈에 보이는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알고 백성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하나님 백성들께 살았다. 후자가 아니고 전자죠. 왜? 그들이 막 타락하고 우상하고 막 숨겨서 사사기 등장하고 또 회개하고 이런 사이클들이 계속 반복했으니까 분명히 자기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이 어렵게 나라를 세웠는데 결국 왕을 그 나라를 세워서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규모를 갖췄는데 그 사회를 유지되는 꼴을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었어요. 후자의 사회였어요. 왕이 없어도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 행했으면 좋겠는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통탄하는 일이죠. 사사기에 그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서의 진정한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심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고 행할 때 내가 참 잘 살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이제까지 말씀은 뭐예요? 이제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무엇이겠어요? 사사시대예요. 지금 모세오경 가지고 있겠죠. 그렇죠? 모세오경 전해주는, 문서화되진 않았든 몰라도 하여튼 전해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 조상들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이 땅을 차지했는지 차지하기까지 그 과정에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들, 모세오경,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가나안 땅의 문화가 이런 거구나, 이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가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갔었어야 하는 것이었어요. 또 여기서 성경 일도 학교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지네. 여기서 세미나 또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 가지고 막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그래서 시시콜콜이 네 얘기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너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라, 시시콜콜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사회, 말씀이 지배하는 사회, 그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착각하는 경우가, 사사시대의 사람들도 다 성경을 읽는 독자와 같이 아브라함 모세 시대를 거쳐온 사람으로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사사시대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동시대의 인물로 우리는 그냥 그렇게 머릿속에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래서 이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딱딱 구분을 하며 읽어야 돼요. 아브라함하고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는 여기 똑같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인물뿐이지 시대적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진 때문에 이들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알려면은 말씀 가지고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세미나 해야 됩니다. 이 성경 읽어야 세미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듯이 그들도 열심히 말씀을 알아야 돼! 이러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된다. 말씀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님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배하는 사람, 말씀을 다스림을 받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사사가 필요 없는 사사시대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사사기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 통치되는 성숙한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왕도 필요 없는 사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다스리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키우는 집에 두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엄마가 이제 볼일에서 나갑니다. 여기 이제 세미나 들어와서 이제 여러분 집에 뭔 부탁을 하고 나왔을까요? 한 아이는 10시에 일어나서 11시까지 학교 공부, 11시부터 12시까지는 피아노 공부, 타임 스케줄을 쫙 짜가지고 너 이렇게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안 하면 혼나 하고 일러주는 아이가 있고, 또 하나는 야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너 집중 잘 보고 있어, 단 한마디로만 끝나는 아이가 있고, 그러면 이 한마디로 끝난 아이는 엄마가 나갔다 올 동안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의 마음을 알고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집안 이렇게 자기가 할 일을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을 정해준 아이는 꼭 정해준 대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성숙한 아이입니까? 둘째입니다. 그렇죠? 걔는 시집 보내도 돼요.
성숙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시시콜콜 이제 얘기 안 하는데요, 너 내 마음을 좀 알아. 그 마음을 알고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알아서 좀 해봐. 알아서 하나님 백성답게 좀 살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뭘 잘나고 요구하고 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타임 스케줄 요구하지 말고 내가 좀 알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이 되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시대에 바로 그런 이상국적인 국가를 만들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말씀이 통치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를 원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고역들이고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기를 사사시대에 하나님 원하셨는데, 이런 사회가 되도록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레위였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 이제 뭐가 탁 옵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 그래서 그들을 하여 땅을 흩어지게 하셨고 각 지파에 소속돼서 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왜? 뭐 하라고? 거기서 성경이 읽어지는 하라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들을 살게 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너희 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말씀을 가르치라는 사명을 레위 지파들이 받았던 거예요. 아멘. 레위 지파에게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 48성에 흩어져서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대로, 또 저쪽 스불론 뭐 이런 지파는 그 지파대로 각 지파에 소속된 지파들이 모이시오! 세미나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하면서 그냥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하십니다. 천지 창조부터 배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유일한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레위 지파의 사명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시대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잘 이루어질 때 말씀이 통치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제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이유, 첫째. 두 번째는 가르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순종하지 않은 이유. 보다 더 근본적인 원인은 레위 지파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타락하며 해서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사명이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명이었고 사사 등장 사사시대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사사계의 구조는 사사시대의 사이클은 1장부터 16장까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방 대적들의 이방인들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괴롭히시고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러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려 들어갈 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 사이클로 1장부터 16장까지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이클로 16장까지 가. 16장 가면 끝나야 되는데 16장 가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지 않고 부록으로 붙어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 사사기의 부록이라고 얘기하는데 17장부터 21장까지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어성교 읽어주는 이 세미나에서는 비디오 테이프 1번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비디오 테이프 1번 뭡니까? 미가 신상사건. 16장에서 사사기가 끝났어야 되는데 17장 보면 미가 신상사건이 나와요. 또 하나의 사건은 비디오 테이프 2번은 레이첩 사건이에요. 이것이 사사기의 부록으로 붙어 있어요. 이 사건들은 당시의 사사시대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들이에요. 하나의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가 신상 사건은 뭐예요? 굉장히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미가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돈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 돈 잊어먹었다고 막 저주를 해. 이런 돈 훔쳐놓은 나가 대저 죽여 뭐 이러면서 막 저주를 하니까 그 저주를 들은 이 미가가 원래 살짝 갖다 놓죠. 그 돈을 찾은 것을 알고 깜짝 놀라서 자신이 했던 저주를 다시 다 물리고 그 돈을 따로 떼어서 구별해가지고 그 돈으로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그 명목으로 무엇을 만드냐면 우상을 만듭니다. 은돈 200으로 개인의 신상을 만들어서 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런 의식을 행합니다. 이것은 당시 필요하면 얼마든지 돈을 들어서 우상을 만들 수 있는 문화가 이미 그 당시에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슈퍼에 가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물건을 살 수 있듯이 자기가 필요한 우상들을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그 당시의 문화가 그렇게 사사시대의 문화가 그렇게 세상 문화와 가나안 종교 문화와 섞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이제 개인의 집의 우상이죠. 그리고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라는 얘기는 대제사장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그 한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을 삼아서 그 에봇을 입히는데 후에 레위 지파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까지 이 미가의 집까지 올라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레위 지파 청년이었어요. 유다 지파라면 남쪽에 있던 지파죠. 남쪽에 있던 그 유다 지파 소속된 레위 지파 청년이 올라온 거죠. 중앙 지역으로 에브라임 산간 지역에 미가의 집까지 올라와서 올라왔는데 왜 올라왔는가 하면 먹거리가 없어서 소위 말하면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됐다. 그럼 당신 우리 집 제사장 하나. 그러니까 좋다. 이제 먹고 살 때가 생겼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미간의 집 제사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의 사사시대의 문화가 이미 그런 쪽까지 되어버렸단 말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이 거기서 개인 집의 제사장을 역할합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닌 유다 지파 청년이 다른 지파까지 가서 거의 개인 집의 제사장들을 하고 있다는 그 사회가 사사시대 사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겠어요. 자기 자신들 깨끗하지 못한데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겠어요. 잘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엉뚱하게 섬기는 겁니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저쪽 그 폐암교에 있던 다른 지파 사람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지파의 그 이동을 그리십시오. 너무 거기가 좀 자기들 마음이 맞지 않아. 그래서 자기네들은 새로운 땅을 좀 찾아보겠다고 몇 명의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땅을 좀 알아보라 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땅을 탐지하러 가는 사람들이 올라가다가 에브라임 중앙 상간에 있는 이 미간의 집에 잠깐 들리게 돼요. 더 보니까 개인 신상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런 걸 보고 간단 말이죠. 참
개인 집 증후는 참 놀랍다. 뭐 그렇게 이제 그 집에 어떤 정보를 얻고 이제 거기서 좀 쉬고 올라갑니다. 북쪽에 이제 그 단이라고 하는 걸 이제 그 당시에는 라이스인데 그쪽까지 올라가서 거기 좋은 땅이 있다고 알아보고 다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이 보고하고 자기 집안 사람들 이동합니다. 단 집안 사람들에서 이동을 하죠. 북쪽으로 이동할 때에 누구 집에 들리겠어요? 또 미갈의 집에 들립니다.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들이 미갈의 집을 찾아오는데 가보는데 마침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미갈의 그 신상을 개인지에 모셔둔 신상 다 빼앗고 그 청년 보고입니다. 제사장이 거기 있었는데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 말이야 이 집에 제사장 하고 있을래? 아니면 우리 집화 쫓아가서 우리 집화 제사장 할래? 오는 거 하는 건 낫겠어요? 당연히 집화 개인 집에 제사장보다는 집화에 제사장하는 게 좋잖아요. 연봉의 차이가 나는데 보장이 되는데 그리고 좋다고 하고 또 거기 벗어들이고 단집화 쫓아갑니다. 그럴 때 이 미가가 와가지고 보니까 다 약탈당했단 말이에요. 자기 집 제사장 청년도 막 끌고 간다면 막 집안 사람을 입고 가서 이보시오 그러면서 막 이제 멈추라고 멈춰요. 당신들 뭐냐고 말이야. 우리 집 와가지고 이렇게 약탈해가지고 되냐 말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냐고 막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요 내용이 한번 찾아봅시다. 재밌는 내용이에요 이게. 사사기 몇 장이냐? 18장이야? 18장 몇 장이야? 예, 25절 한번 보십시오. 좀 꺼주실래요? 25절 한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지금 미가가 와서 막 대드니까 한 자손이 말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이 말이 뭡니까? 그 말이에요 그게. 뒤에 말을 보면은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입 닥쳐 이놈아 까불면 너 죽어. 이 말을 아주 고상하게 표현하는데 내 목소리로 내게 들리게 하지 말라. 내 목소리로 내게 들리게 하지 마요. 입 닥쳐. 여기는 용사들인데 단지파의 그 600명의 용사들인데 아무리 집안 사람 몇 명 사람이 됩니까? 꼼짝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게 미가 신상 사건의 비디오 테이프 1번의 내용이에요. 당시에 4.4 시대의 레이 지파들이 그렇게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걸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고, 비디오 테이프 2번 레이첩 사건은 어떤 거냐면은 레이에게도 뭐가 있어요? 이 제목에 보면 첩이 있다는 거예요. 첩을 걸리게 돼 있어요. 내 입으로 내 귀에 들리게 하지 말라. 레이첩 사건. 레이가 첩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첩이 있었는데 첩이 도망갔어요. 친정집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막 베들레헴으로 집으로 찾아가는 도중에 이제 찾아가지고 옵니다. 오는 도중에 날이 저물어서 이방 지역에 자산이 그랬고 베냐민 지역, 자기 동족인 지파인 베냐민 지역에 가서 그래도 잠을 청합니다. 막 집을 좀 한 유수갈 집을 찾는데 그렇게 좀 반갑게 맞아주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노인의 집에 이제 들어가게 머무는데 그날 밤에 누가 찾아오냐면은 남자들이 찾아옵니다. 청년들이 찾아와요. 너 인자 누시오? 우리 누군데 아무개인데 당신 집에 들어간 손님들 있지? 네, 오시오.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소. 상관이란 말은 동성애 관계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와서 남자를 내어달라는 거예요. 어떤 문화예요? 가나안 종교에 이미 다 이 지파 사람들이 다 섞여버리고 말았어요.
당시의 사사시대의 문화를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안 되시면 내 딸 내줄 테니까 이 노인이 그래도 고맙잖아요. 자기 딸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소용없다는 거야. 나중에 이 여인 레이첩을 내보내죠. 할 수 없이 그 첩을 그 청년들이 윤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내버려도 돼요. 아침에 나가보니까 죽었어요. 그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렵게 와서 나라 땅 찾고 이제 정착한 지 몇 년 됐다고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볼 때 얼마나 통탄하겠어요. 썩기면 뭐예요? 심판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좋다 이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 사람이 참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이 12토막을 내요. 엽기적인 거예요. 엽기적. 12토막을 내서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이 내용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당했다. 그럼 내가 억울하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냐. 그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자. 이 베냐민 지파 이놈들 내가 우리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죽여버리자.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요.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쑥대밭이 되죠. 남자들이 다 죽고 그냥 그래서 거시가 말라지게 될 것을 겨우겨우 어떻게 또 방법을 해가지고 신을 말리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를 해줍니다만 최초의 동족 간의 그런 전쟁도 하게 되고 그런 문제를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아주 엉망진창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런 사회를 어떻게 할까요? 갈아엎는 거죠. 갈아엎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이런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내가 어떻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인도해갖고 어떤 말을 해서 이 땅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 그럴 수 있냐? 통탄하는 거죠. 사사시대에 있을 때 고발하는 거죠. 하나님 마음이 있죠? 노아 홍수 때 그 마음 같이 그렇게 여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사시대가 이렇게까지 타락하고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이 통치하지 못하는 엉망진창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말았습니다. 완전히 가난한 종교와 섞여버리고 만 것이죠. 섞이면 심판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사사시대가 되겠구나. 우리 생각이 그렇게 들어가죠? 그죠? 그죠? 네. 어디서 막 졸립죠? 야, 사사시대는 오래가지 못하고 이제는 멸망하겠구나. 이 시대를 보니까 섞이면 심판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 사회를 완전히 와해시켜버리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3번 어디로 가냐면은 룻기로 갑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과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기로 가는데 룻기를 비디오 테이프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룻기는 절망적인 사사시대의 무엇을 보여줘요?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룻기입니다. 나오미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보통 룻은 효성이 지극한 여인이다 그래가지고 가정주일에서만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효도를 다해야 됩니다.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뭐 이러면서 그 가정주일에만 이 룻기를 많이 인용하는데 결코 가정주일에만 제한되어서 사용되어 있는 그런 성경이 아니고 절망적인 사사시대에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룻기입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베들레헴 가족이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모압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거기서 룻이 시집을 와서 같이 생활합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다 죽어버려요. 그죠? 그 남편들이 다 죽어서 이제 나오미가 다시금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룻 보고 너도 내 고향으로 가라 하니까 아유 나는 어머니를 붙잡고 어머니 가신 대로 끝까지 가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어머니가 신앙을 배웠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끝까지 갑니다. 거기서 뭐 우여곡절 끝에 누구와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죠. 근데 보아스와 결혼해서 누구를 낳게 돼요? 예?
오벳. 참 많이 하셔요. 룻기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7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니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며 그 이름을 뭐라? 오벳이라 하였는데, 오벳이라는 여인을 얻습니다. 근데 이 오벳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오벳이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그러면서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나오는데, 베레스는 유다의 자손이죠. 유다의 자손 족보인데, 족보의 끝은, 족보를 항상 볼 때는 그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 걸 보라고 그랬죠? 끝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다윗을 등장시키기 위한 그 족보의 이제 용법인데, 거기에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이 나왔는데, 오벳이 다윗의 조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누가 출연하는 겁니까? 다윗이. 그러니까 룻기는 누구의 출연을 예고하는 성경이에요? 다윗의 출연. 다윗의 출연을 예고하는 그런 성경입니다. 베레스, 보아스, 룻, 오벳, 다윗. 다윗이 출연한다는 얘기는 절망적인, 소망이 없는 사사시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이 멸망시킬 것만 같은 그 사사시대의 그 시대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출생케 함으로 장차 다윗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소망을 보여줌으로 어떤 절망 속에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성경이라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황금고리 역할을 한 것이 룻기입니다. 왜 다윗이 출연이 중요한가? 그것은 이따 비디오 테이프 4번 사무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결론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가장 마음에 합한 앞으로 세울 왕은 다윗처럼 되어야 된다고 모든 인간 왕들의 샘플로 보여줬던 왕이 누구냐면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출연이 그만큼 소망이 되는 거예요. 룻기는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해주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모릅니다. 희망을 갖게 하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그런 비디오 테이프 3번이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의 배경으로 한 그런 성경. 그 다음 사무엘 상하, 다윗을 출연시키기 위한 성경이라. 누구를요? 다윗. 사무엘 상하 주인공은 누구예요? 다윗.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사실은 사무엘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사무엘 상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처음에 보면은 누구 얘기가 나오죠? 한나 얘기가 나오죠? 기도하는 얘기가 나오죠? 기도하면서 사무엘을 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보면은 희망이 있는 거죠. 같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시대인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미가의 엄마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런 엄마가 있는가 하면 똑같은 사사시대인데도 한나처럼 실로에서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아까 지난번 어제 말씀드릴 때 노아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다 망하는 것 같은데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 이 세상과 섞여서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나간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선명하게 믿음의 빛을 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한나와 같은 그런 여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정말로 신앙의 어머니, 영성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태어난 사무엘, 당연히 리지파 사람인데 이 사무엘은 기도 가운데 태어났고 어려서부터 성전 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정말 모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서 모세의 율법을 연구하고 모세의 모든 제사법들을 연구하면서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려고 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말하는 여러 가지 고백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등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그냥 나오는 얘기들이 아닌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그 어떤 귀한 영성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였단 말입니다. 그만큼 영성 있는 그런 사람, 사사시대에 이런 사무엘과 같은 레위지파 사람이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절망 속에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디오 테이프 3번 룻기, 비디오 테이프 4번 사무엘상하는 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희망, 꺼져가는 사사시대 속에 새롭게 비춰주는 어떤 희망을 보여주는 성경이라. 사사기 시대의 비디오 테이프 1번 미가신장 사건, 2번 뭐예요? 레이첩 사건, 3번 룻기, 4번 지금 보고 있는 사무엘 3파. 이렇게 얘기하니까 쭉 참석하지 않고 도중에 참석한 사람이 와서 막 비디오 테이프 1번 미가신장 사건입니다, 2번 레이첩 사건입니다. 목사님, 그 비디오 테이프 어디 가서 구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막 영화 테이프 등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비디오 테이프 정말 파는 줄 알고 어디 가서 구할 수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실제로 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진짜 있는 줄 알아요. 있죠. 성경에 있습니다. 4번 사무엘, 한나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망해 있는 것 같지만 정말 이 주능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물과 섞여서 그렇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정말 주의 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살아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1장부터 8장까지 한나의 기도를 출생했고 사무엘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배운 믿음의 사람 레위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성에도 막 열었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8장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사울왕 이렇게 흘러갈 때 어느 날 백성들이 와서 사무엘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님, 청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도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요구가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그들이 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지역에 왜 왕? 이제 보십시오.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빠와 살고 있던 어떤 아들이 있어요. 아빠가 그러니까 아빠가 얼마나 잘해줬겠어요. 나무렵지 않게 잘 키웠습니다. 이제 그 아이가 학교 와가지고 이제 친구를 사귀었어요. 어느 날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 친구 집에 가니까 띵동 하고 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예쁘게 화장한 엄마가 너 왔냐 하면서 껴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반겨주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을 친구 엄마를 통해서 친구에게 하는 걸 보고 야 엄마가 저런 역할을 하는 분이구나. 야 엄마가 있어서 그 친구는 참 좋겠다. 나도 엄마가 있었으면 그렇죠.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사시대를 통해서 보니까 어제 이방 사람들이 늘 전쟁을 해오는데 거기에는 항상 앞선 멋있는 용사 같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마탄 딱 멋지고 얼짱 몸짱에다가 싸움도 잘하고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글래디터처럼 거기 영화 보면 그렇게 쫙 앞에 서가지고 너무나 멋있는 옮겨 명령 내리면서 막 전쟁을 진행하는데 너무나 멋있어요. 일사불란하게 막 이제
그 군인들이 움직이고 그 명령 안에 해서 그 싸움을 늘 승리를 이끌어가는 게 너무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사무엘 찾아와서 우리는 왕을 주시오. 사무엘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다. 왕이 세워지면 이런 폐단이 있어. 뭐 이렇게 세기도만이 내야 되고 뭐 이런 치료받을 여러 가지 어떤 폐단을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수할 테니까 왕 주시오. 왕 세워주시오. 그래서 마지못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 모습은 이방 나라들의 왕의 샘플을 보고 왔습니다. 이 왕은 어디서 왕이 세워지냐면 길르앗 전투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민족이 있었는데 길르앗 족속이 암몬 족속에서 괴롭힘을 당하니까 거기에 군대를 이끌고 가서 승리하게 합니다. 거기서 인기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왕위로 올라갑니다.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 왕으로 올라가는데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세워지는 왕이기 때문에 사사시대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이 사울왕을 공부하는 겁니다. 사울왕을 가리켜 용모가 준수하고 귀가 장대한 왕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어떤 인간의 왕은 그 기준이 뭐예요? 기골 장대한 왕, 용사, 자이언트. 이런 말은 어떤 말이 생각나요? 네피림, 니무로, 아낙자손. 그 맥을 이어가는. 사울왕도 역시 기골이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후에 여로보암 아합 왕의 그런 모습으로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왕. 사울 왕은 백성이 원해서 세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해서 세우신 왕이 아니에요. 백성들이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결국 그는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막 그 지사건도 넘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무엘이 오지 않아서 막 자기가 직접 제사 드리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까지 막 침범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그런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리시죠. 그래서 말년에 가서는 완전히 정신이 들었다 나갔다 하면서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거기서 요나단도 같이 죽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왕의 시대가 막을 내려요. 사울왕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고자 했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왕은 누구예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에요. 사무엘에게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해가지고 다윗의 집을 찾아가서 기름 부어서 미리 기름 붓습니다.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이미 기름 붓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샘플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세워질 모든 왕은 누구처럼 하라? 다윗 왕처럼 하라고 하는 샘플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그만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왕 노릇을 합니다. 다윗이 등장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등장을 하게 되죠. 골리앗은 누굽니까? 싸움을 북도는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아주 굉장히 큰 키가 약 2m 60에다가 육선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2m 60의 육선이면 네피림의 우선 아낙자손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세력들, 네피림, 니므롯, 아낙자손들 이런 세력들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샘플로 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싸움을 하는데 항상 아낙자손이 있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사사시대 끝무렵에 아낙자손과 하나님 나라 싸움을 싸우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모델로 다윗을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적함의 싸움을 걸어오는 그 아낙자손 대적하는 세력들하고 멋지게 한판을 붙죠.
어린 소년이지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이 싸움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얼마나 당당한 말입니까? 이건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싸움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 싸웁니다. 나는 만군의 이름으로 나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달려있다. 오늘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믿음으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게 되죠. 결국 골리앗이 무너지게 되고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사울이 이긴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자는 만만이로다.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의 마음에 자기에게서 다윗을 옮겨가는 것을 보고 다윗을 미워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쫓겨다니면서 그때 다윗을 따라 역사를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때의 영토 확장에 굉장히 힘썼고 다윗 때 가장 영토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그것뿐만 아니라 무엇에 힘썼던 왕이에요? 기도, 영성에 힘썼던 왕입니다. 깊은 내면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줄 알았던 어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함을 그런 어떤 교제할 방법을 알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과 대면하며 기도하던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해서 분명한 적용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 시편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삶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영성이 깊었던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영토 확장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게을리지 아니하고 그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겠던 왕이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이때 사무엘 상하를 읽을 때 이때 다윗이 지은 시편들을 같이 읽게끔 성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럼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만큼 영성을 갖춘 실력 있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신 왕의 뭐였어요? 샘플이었습니다. 마지막 다윗의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내 집과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보존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다윗의 위를 영원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 왕권 속에서도 다윗의 그 라인이 하나도 흘림이 없이 중단됨이 없이 계속 다윗의 사람들로 그렇게 남쪽 유다 왕권들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사상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사상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이 해주신 이 언약은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나라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근거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신학에 보면은 뭐 소경들이 뭐 예수님 지나가는 소리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메시아라는 얘기죠. 다윗의 자손을 타고 메시아가 온다는 그 유대인들의 어떤 소망을 담아낸 고백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다윗의 위를 이어 오실 왕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위는 하나님의 위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곧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은 앞으로 나타날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진정한 왕이신 누구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의 왕이요, 구약 역사의 클라이막스로 구약을 흘러가게 하는 구약의 대동맥이 바로 사무엘 상하, 다윗의 등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상하라,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